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와 25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25 응답.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2023년도 주사랑교회 방향이 뭐냐면은 전도 제자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근데 성령 충만한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도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전도 제자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해서 건강하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자. 질병 치유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개인과 자녀 성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자. 이런 어떤 목표를 많이 두다 보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것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요, 천주교회도 많이 깨어났어요. 전에는 선행, 바르게 살기 운동 이거를 주장했는데요. 요즘에 천주교도요 성령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회도 하고요. 성령 충만 은사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요 방언 운동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깨어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겁니다. 육신적인 거. 근데 왜냐?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하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육신적인 응답, 육신적인 성공을 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들도요 귀신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산기도도 하고, 무당들도요 금식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막 집중기도도 해요. 무당들도. 뭐를 위해서요? 귀신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 중들도요 49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49 절하는 거 있잖아요. 108배 절하는 거.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내 힘이 약하고 내가 약하니까 이 불교를 통해서 힘을 얻겠다 이 말이에요. 악령 충만이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육신 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거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는 전도 제자에게 꼭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다. 그 성령 충만이 뭐냐? 예전에는 성령 운동할 때 막 부르짖으라, 막 금식해라, 철야해라, 산기도해라, 합심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막 힘을 내고 열심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뭐가 오긴 와요. 진짜 감동도 오기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어떤 사람을 막 성령 충만해서 부르짖다가 막 어르르르 해가지고 방언 터지는데 이상한 말이 막 나오고, 뭐 은사를 받았다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머리다 막 손을 얹고, 아프다고 하면 배에다가 손을 얹고, 무좀이 걸렸다고 하면 발가락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능력도 막 나갔어요. 막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일어난 게 전도관이고 문선명이고 많은 이단들도 막 일어났어요.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야, 내가 최고다. 나만이 성령 충만 받았다.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니까 내가 혹시 예수 아닌가? 내가 혹시 보혜사 성령이 아닌가? 착각을 해가지고 또 옆에서 막 예수님 같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뒤집어 써가지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내가 오실 예수다. 막 그러고 나는 죽어도 영생한다. 죽으면 부활한다. 막 이상한 소리 다 하고. 그럼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요. 갈급한 사람들은 몰려들었다니까요. 수백 명, 수천 명씩.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충만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다.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령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제가요,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성령님을 봐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 쳐다보시라니까. 이분이 성령 함께하는 분이구나. 성령은 영은 눈에 안 보이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거든요.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볼 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는 성령을 늘 봅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구나. 한번 악수하세요. 오늘 수요예배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해보세요. 악수하라니까 뒤에 있는 분들하고. 자,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사람을 만졌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내가 오늘 만졌구나.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과 악수도 하고 성경에 만져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만져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부탁부탁 뛰는 사람 만지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내가 교제하고 함께하는 거, 그게 성령의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거보다 더 정확한 성경적인 성령의 이해와 깨달음이 없어요. 막 방언하니까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장 귀한 고백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다.
그게 자녀이든 친구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그게요 최고로 아름다운 성령의 모습이에요. 악령 충만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다?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게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나를 살리라. 나를 살리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구나. 육신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개로 태어나서 사람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잉태된 거예요. 요즘은 대학이요 학문 연구가 아니고 취업을 위주로 대학이 세워져요. 그래서 오늘 놀랐어요. 대학교 안에 강아지 미용과도 생겼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그게 창업도 되고 경제가 된단 말이거든요. 강아지 미용과가 있다니까? 이제 나중에 강아지 의상과도 생길 거예요. 강아지 의료과도 생길 거예요. 이제 강아지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질문할 수 있는. 그 사람보다 더 그게 경제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래요. 지금 한국에. 엄청난 숫자잖아요. 근데 아무리 강아지 복지가 좋아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에,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이것과 상관없이 이 축복을 누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은 지금도 계속 유혹하거든요. 거기에 안 속고 누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팡팡 넘어져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여지없이 넘어져요. 아이고 나는 복음이 확실해. 그 사람이 더 빨리 넘어져. 아, 나는 절대 제자로, 절대 중직자로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가요. 베드로 보세요. 제일 먼저 부인했지, 예수님. 그렇죠? 물론 말은 다 맞아요. 베드로의 핑계도 다 맞아요. 근데 속지 말아야 돼. 안 속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부모, 형제, 가까운 사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속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가 저 부산, 제주도에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가야 먹어요? 손만 내밀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어. 자, 선악과는 내 눈앞에 있다. 받아시라고요. 선악과는 내 눈앞에 있다. 선악과는 내 밥상에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어요. 손만 대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게 선악과요. 멀리 있으면 귀찮아서 못 가. 차비 들어서 못 가. 가장 가까이에 놓고 나를 속이는 게 선악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얼마나 많이 내 눈앞에 있는 선악과를 보고 갈등할 때가 많은지 몰라. 보고 먹으려고 다 먹을까 말까. 아, 이거 먹으면 좋겠는데 먹을까 말까. 늘 갈등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성령, 순간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놓쳐버리면 그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거를 무엇로 우리에게 집어넣느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천하의 신앙이 좋은 사람도 말씀을 놓치고 말씀 흐름 속에 없으면 100%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다.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여기에요. 조금만 틈만 나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 받는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목사님은 제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아, 이 사람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데 우선이냐 집중이냐, 이것을 느슨하게 두고 자기 중심이냐, 그것밖에는 제자 기준을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열심 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사람이 진실하다, 진실의 기준도 속을 우리는 볼 수가 없고, 그 기준이 뭐냐? 말씀 흐름과 말씀 받는 것을 우선하는 사람을 제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 말씀의 틈이 나면은 바로,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보이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기를 부어놓으시고 성령으로 생기가 우리 안에 있도록. 그래서요, 이 말씀 받으면은 사람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살리는 자입니다. 아이, 목사님 복음인데 다 이해하고 양보하지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용하고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 저는 문 닫습니다.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게 목회지. 아니, 내가 돈 벌고 내가 뭐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목회 안 해도 되잖아요. 돈 벌고 사업하면 되지. 박스 주스면 되지. 그잖아요. 내가 목회한다, 내가 신앙생활한다,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가 믿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 살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계양산 중턱에 톡을 파고 거기서 그냥 오단볼 가지고
먹고 살아도 돼요. 계양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데 거기다 깡통 하나만 넣으면 먹을 거 다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예요? 사람 살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인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뭐냐?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1장 3절에 빛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빛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세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죽어서 썩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라가지고 뼈다귀만 있는 거예요. 뼈다귀만 이렇게 있어요. 사람 시체가 쌓인 게 아니라 뼈다귀만 있어. 뼈다귀만 이렇게 건불 쌓아놓듯이 뼈다귀들이 이렇게 너부러져 있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저 뼈다귀가 살겠냐? 그럼 어느 누구든 아이 저건 가능 없어. 그죠? 아이 금방 죽고 이렇게 보니까 좀 따뜻한 온기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살겠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죽은 지 한 3일이 지나서 나사로는 3일 지나서 썩은 냄새 났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또 하나님이라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믿음 좋은 사람. 근데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딱 말라서 뼈다귀만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저거 살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살겠다고도 못하고 안 된다고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십니다. 고백을 잘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마른 뼈다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은 나 같은 인간도 가능하구나. 옆에 분 봅시다. 아유, 당신도 가능하겠네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당신도 가능하다. 왜? 성령의 사람,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용돈 받고 살 기대를 갖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기대해서 사람이 도움 안 돼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 안 해도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건 제 인생을 두고 고백하는 거라니까. 때로는 자식들한테 서운할 때가 있다니까.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몰랐어.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성령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자식이 크고 자식이 도와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안 도와줘도 나는 될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다.
성도들이 나를 이해하고 도와줘야만이 내가 목회를 할 수준이다. 하나님, 나 그러면 목회 관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이라면. 그걸 떠나서 성령 충만한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에요, 메시지가 아니라 저 혼자 깊은 시간,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말씀의 능력이 뭐냐? 창조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이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영, 육, 삶까지 완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 말씀이면 되는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아, 성령이면 되는구나. 이게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로 믿음으로 당기면 끝납니다.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내 가슴에 이게요, 성령으로 임하면 끝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 저는 그래서 23년도에 성령 충만을 23년도에 말씀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목적이 뭐냐? 전도 제자로. 성령 충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전도 제자의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25시가 뭐냐? 성령의 역사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이 뭡니까? 살아 움직이게 되고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이 꺾이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게 되면은 성령의 사람으로 큰 군대를 이루어서 나라도 살리고 그 시대도 살리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는요, 내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만큼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는 거 전달하는 건 지식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을 전달할 때 그게 진짜 전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주신 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 주신 게 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다 받은 거예요. 말씀 받았지, 예수 그리스도 받았지, 성령 받았지. 또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분 손 들어보세요. 건강, 그 성령 충만하면 돼요. 아프다고 일찍 죽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번 터키 지진 보니까 임산부가 아기 낳고 탯줄도 못 긋고 지진 속에서 죽었더라고. 그 태아를 그 건물이 무너진 잔해에서 구조했는데 탯줄까지 그냥 있더라고. 옷만 죽고 그 가족 7명 다 죽고 태아만 살았더라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사람이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장담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사람 밥 먹다가 기도 막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밥 다 먹고 오셨죠?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잘 먹고 마셨는데 오줌보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 가다가 응급실 실려갔는데 며칠 동안 대변을 못 나가지고 그게 가스가 차서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방구 잘 끼는 것도 은혜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성령으로 보면은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래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없어서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겠어요. 이게 시작이고 전부 다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마시라 그랬어요. 성령을 마셨다. 이건 뭐냐?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성령이 아니면은 한순간도 나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솔직히 내 것 가지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업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 만나기 전에 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사람은 착각하고 자랑하거든요.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착각이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신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는 뭐냐? 우리가 분초, 시간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24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뭐냐? 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가장 영적으로 힘 있는 상태.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집에 가면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상태로 내가 업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아시겠죠? 여러분은 최고의 기분, 건강, 좋은 상태가 언제입니까? 네? 언제가 가장 컨디션이 좋은 때요? 모르겠죠? 받아합시다. 예배하는 지금이다. 여러분, 이 시간이 최고로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시간이요. 왜? 말 못하거든 나밖에.
저도 이 시간이 최고로 영적으로 좋은 상태예요. 컨디션이. 왜? 다른 말 못하거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최고로 영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상태, 건강도 좋은 상태, 생각도 최상의 상태. 예배만 끝나면은 무너져.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무너져. 그죠? 내 생각, 내 마음 오만극한 다 나와. 근데 이 시간만큼 가장 최고로 좋은 컨디션, 영적인 서밋에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 거야.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그 좋은 상태로 기도하셔요. 제일 먼저 뭐를 기도할 거냐?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나오지 이제. 그렇죠? 그 영적인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자식, 내 주변 사람들을 놓고. 그렇죠? 무슨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고 전도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이 병든 사람은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살리게 돼 있고 현장도 교회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누리고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누리지 않고 전달하는 전도는 그냥 전도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누린 만큼 전달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전달하잖아요. 그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그냥 허공을 때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이것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이 축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뭐 하느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될 때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묵상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많은 상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꿔져요. 이 묵상할 때 영적인 서밋이 됩니다. 영적으로 최고로 컨디션이 정상인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장 힘 있는 상태가 된다. 묵상할 때.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뭐 하느냐? 금토일 시대를 갖는다. 금요일은 준비하는 거고 주일날은 전체 예배 드리는 거고 사실은 뭐냐? 토요일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6월절처럼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이 축복이 뭐냐? 우리 개인에게 다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을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성령 충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되면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면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뭐로 전달할 것인가? 그거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고 기도하자. 오늘 내가 학업에, 직장에, 가정에, 사업에 일을 할 때에 정말로 이 업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일하도록 기도하자.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내 생각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결코 내 생각을 벗어난 미래가 없어요. 희미하지만요, 내 과거의 생각이 지금에 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일의 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